지난주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 사람들에게 물려주었던 목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 자기 지파에 속하게 된 레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목초지를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목초지를 준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 목초지는 소나 양을 먹일 수 있는 물이 있는 초장입니다. 분배다 받은 땅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기후 지형 특성상 목초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초지를 그냥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10년여 가까운 시간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입니다. 여러분 1년, 2년도 힘든데 10년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다. 여러분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목초지는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따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흘려보낼 수 없는 그 목초지를 어떻게 그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었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알았느냐?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이 내가 싸워서 내 수고로 내가 아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신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흘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들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지난 명절 설에 할아버지 집에서 돌아와서 식탁에 새 아이가 둘러 앉았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정리하면서 이 봉투에 담는데 뭘 정리했겠습니까? 세뱃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큰아빠, 또 큰아빠, 또 큰아빠, 큰이모, 작은이모, 외삼촌, 외숙모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봉투에 담아야 할 11조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깝지 않아? 그랬더니 막내딸 하는 이야기가 당돌하게 어차피 내 것도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 것도 아니었는데 전부가 거저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얻은 것 같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들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낳았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좋은 것들, 내가 월급 받고 밤잠 못 자고 야근해서 얻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수고보다도 훨씬 넉넉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데 헌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 헌금 봉투에 담겨져 있는 그 돈의 금액이 아니라 그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봉헌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외삼촌 집에서 운명적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외삼촌의 딸들인데 외삼촌에게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큰아이의 이름은 레아, 그리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레아는 언니, 라헬은 동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세기 읽으시면서 레아하고 라헬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분명하게 찍어놨는데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봤죠. 오늘 저랑 함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 사진이 17절에 붙어 있네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자,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있다우니. 아멘. 두 여인에 대한 이 프로필 사진이 17절에 선명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언니 레아는 어떻다고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 그리고 이전 성경에서는 알력이 약하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니는 시력이 약하다, 이 눈이 좋지 않나, 그래서 이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고 다니는가,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 의미는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시력이 약하다, 보기에 좋지 못하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딱 봐도 아이고 아닌 겁니다. 얼굴이 딱 봐도 시력이 약하다, 보기에 좋지 못한 사람이 바로 언니 레아입니다. 반면에 동생 라헬은 어떻게 생겼느냐,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라헬은 곱고 알이 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곱고 알이 따우니. 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곱고 몸매가 죽여주게 빼어나며, 죽여주기는 제가 넣었습니다. 곱고 몸매가 아주 빼어나며, 알이 따우니, 얼굴이 아름다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생 라헬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몸매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매력적인 여인이 바로 동생 라헬입니다. 지금 외삼촌의 2딸이 있는데 야곱이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아니, 남자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아이고 뭐니 하고 고개를 돌리는 레아, 몸매뿐만 아니라 얼굴이 아름다운 라헬,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야곱도 남자 중에 남자인지라 몸이 잘생기고 얼굴이 아름다운 라헬에게 마음을 쏙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라헬을 마음속에 품고 흠모하고 짝사랑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부르는 겁니다. 이복의 생질, 나를 도와 우리 집 살림을 돌보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그 공짜로 우리 살림을 거두는 게 영 부담스럽네. 품삯을 정하게. 여러분, 이날 야곱이 품삯으로서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라헬입니다. 외삼촌, 저 사실 제가 동생 라헬을 흠모하고 있는데 품삯은 필요 없고 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신다면 제가 7년 동안 세경 한 푼 받지 않고 외삼촌의 살림을 돌보겠습니다. 이 마다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이 집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저는 조금 거두는 건 줄 알았더니 완전히 머슴도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상머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당 쓸고 샘에 가서 물 길어다 놓고 또 아침밥 먹자마자 우리에 있는 양을 몰고 나가 해가 질 때까지 풀을 먹이고 있습니다. 남자들 군대 생활 힘들다 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은 군 생활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그 일을 몇 년 동안 감당하죠? 7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야곱이 힘들었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보이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내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기한이 다하고 드디어 라헬을 맞이하게 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날만 새면 이제 드디어 7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날 밤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7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세상 전부를 다 얻은 것처럼 아마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너무 설레고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끝에 22절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벌인지라, 결혼식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날 외삼촌이 음식을 뭘 장만했겠습니까?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잔치집에 잘 차렸더라고요. 아주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소뚜껑 뒤집어서 전도 붙이고, 그리고 흥겨운 풍악과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해가 진 그때 야곱도 사랑하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던 침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기다리는 장막을 향해 가는 야곱의 다리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두꺼운 그 장막, 신부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장막문을 여는데 제가 보니까 손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심장은 주책맞게 왜 이렇게 고동치는지.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과 꿈같은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평상시보다 이상하게 눈이 일찍 떠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텐트 안을 부드럽게 이렇게 분위기 좋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을 조명 삼아 자신의 팔베개를 하고 있는 그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아이고야 누굽니까? 아이고, 꿈에 그렸던 그 아름다운 동생 라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으면 싶었던 그 레아가 팔베개를 하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또 배시시시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야곱은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고 수만 볼트 전기에 감전된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야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외삼촌 찾아가야죠. 씩씩거리면서 외삼촌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이날 외삼촌 그 장막 놓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제가 보니까 야곱이 남자입니다. 아이고, 그냥 그 장막문을 발로 그냥 뻥 걷어차고 외삼촌 나오세요도 아니고 너 라반 나와. 너 나와. 그러면서 그동안 그 섭섭하고 억울했던 속마음을 이 라반에게 쏟아놓는데, 이 야곱의 그 억울함, 섭섭함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삼촌을 찾아가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제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핏대를 세우면서 어찌하여 그러면서 이 콧구멍으로 막 김이 푹푹 쏟아지는데, 여러분, 참 신경질 난 건 뭔지 아세요? 이 외삼촌은 너무 침착한 겁니다. 어이 조카 네, 그럴 줄 알았네. 자, 화를 좀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26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주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라반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동생이 시집을 가면 언니는 그냥 처녀로 그렇게 집에 머물러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라헬 보내고 나면 레아는 처녀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어쩔 수 없이 내 고장 풍습 때문에 레아를 주었는데 진정하고 내가 아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동생까지 줄 터인데 7일을 기다린 다음에 다시 7년을 봉사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레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레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레아는 야곱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꿈에도 이 레아가 찾아올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어긋나고 만난 결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한 사람. 뭡니까? 딱 봐도 아이고 뭐 하면서 고개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매력이 없는 그 여인과 한 공간에 머물면서 살림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레아를 받아들일 수가,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야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레아를 받아들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야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레아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레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당장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이 레아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이 실수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소망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레아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가운데 찾아온 레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그 레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계획과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로 일이 결정되고 피해갔으면 하는 그 원치 않은 결과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일로 통해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대하면서 이미 결정된 그 레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레아를 받아들일 때는 알지 못했지만 레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레아를 야곱에게 만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느냐? 먼저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그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야곱이 목축의 대가가 되게 하십니다. 야곱이 목축의 대가가 되게 하십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목축을 한들 아마추어였습니다. 근데 레아를 통해 다시 봉사한 7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야곱은 완전한 목축의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14년을 봉사한 다음에 그 뒤에 6년은
야곱이 자기의 살림을 늙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어떻게 살림이 늘어났습니까? 얼마나 그 살림이 날마다 이렇게 불어나는지 외삼촌의 낯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레아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처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야곱이 목축에 있어서 완벽한 전문가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아를 받아들이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레아뿐만 아니라 보너스 3명의 아내를 더해 주십니다. 먼저 동생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쪽인 실바와 비라까지 4명의 아내를 얻게 하십니다. 지금의 문화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의 아내를 많이 거느린다는 것은 힘과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내를 얻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4명의 아내가 12명의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들이 무엇이 됩니까? 단순히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속에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유다가 낳다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레아 속에 유다가 들어있었고 유다 속에 다윗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이 다윗 대를 이어 마침내는 누가 태어나신 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담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레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 달리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적인 레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내 간구와 소원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레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와버렸고 이미 결정되어버린 그 레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레아가 우리의 인생을 더디가게 하고 굽어도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레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원치 않은 레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성격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분주합니다. 걸음마를 막 시작하고부터 걷는 법이 없어요. 집에서도 언제나 다다다다다다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이렇게 분주한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그냥 무당탕탕 나더니 콱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걸음마를 막 떼고 이제 좀 이가 어느 정도 나오고 막 뛰어다니는 아이가, 이 앞니가 2개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으니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만 그 침대 모서리에 이를 박아가지고 하나는 빠져버리고 하나는 시커멓게 이렇게 멍이 들어서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만 빠져도 참 볼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빠졌고 하나는 시커멓게 죽어갑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그래서 참 아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집사람을 많이 꾸중하곤 했는데, 아무래도 이 먹은 이가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언제 빠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치과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치과의 그 사진 촬영 결과
의사 선생님이 놀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가 2개가 빠지면 위에 2개가 준비하고 있다가 밀고 내려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2개가 빠지면 위에 4개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4개가. 어이구, 이게 다중치라고 하는데 제때 치료해 주지 않으면 이가 왜 안 나오나 하고 마냥 기다려도 나오지 않게 되든지, 아니면 2개 자리에 4개가 밀고 나와 보십시오.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이가 7살 좀 넘어갈 무렵에 이 다중치 2개를 제거하고 다행히 2개가 예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그 레아,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그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 아파하시는지, 목사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고 죽겠는데 왜 내가 뇌졸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고백이 뭐냐? 목사님, 병원에서 이 뇌졸중 증상이 빨리 발현돼 가지고 이게 발견된 게 은혜라는 겁니다. 모르고 지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면 더 큰 일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뇌졸중의 증상을 앞서 보이시고 적절하게 치료하고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만난 레아 때문에 도리어 그 집사님이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레아 다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레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담아 보내십니다. 그 레아 속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은혜와 복과 계획을 담아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그 레아는 무엇입니까? 이미 결정되어 버리고 이미 찾아와 버린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인생의 결정,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레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레아 때문에 주저앉고 거기에 묶여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레아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레아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레아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이후에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더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가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레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속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